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지, 또한 거짓말에 대한 보응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또한 얼마나 큰지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중에 어떤 일방 당사자와 같을 것이며,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어떤 한편의 당사자와 같은 삶을 살 것인데, 또는 이 당사자의 위치가 바뀌는 우리의 삶의 연속인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 또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하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제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사흘쯤 지나니까 누군가 해주는 말이, 그 사람들 우리 바로 옆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아직 찾아간 거 아닙니다. 사흘 뒤에 누군가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찰병들이 알려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진격지가 이쪽입니다. 아시겠죠? 가서 보니까 바로 옆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 칠 곳을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서 이제 살펴보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디 쪽을 먼저 쳐야 될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흘 만에 보고를 했으니까 거리가 하루 반이나 되면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죠. 사흘 만에 돌아온 소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늦게 걸어도 이틀이면 갈 만한 거리라는 거죠. 바로 세상. 이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행군을 했어요. 17절에 보세요. 자, 16절에 들었죠. 듣고 17절에 행군을 해서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들렀어요. 그놈들이네. 근데 여러분, 그놈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절단에 한 수백 명 돼가지고 길을 걸어보니까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나고 그저께 봤던 그 얼굴이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사절단에 무슨 수백 명 수천 명 온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명이나 몇십 명 왔을 건데, 이걸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안 건 아닐 테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민족도 얘기 안 했어요. 가서 보니까 마을 입구에 기브온이라고 써지지 않았을까요? 기브온이라고 써졌으면 안 했겠죠. 끝까지 말 안 해주고 먼 데서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먼 데서만 왔다고 한 그 사람들인 줄 정탐꾼들이 3일 만에 어떻게 알고 보고를 했을까요? 그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약을 맺었으면 서로 표식을 주고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길 가다가 만날지, 전쟁 중에 만날지, 혹은 나중에 또 후에 정복이 다 끝나면 우리 서로 또 무역이나 합시다 하고 뭔가 하여튼 조약 문서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지인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족속을 나타내는 어떤 문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문양 이런 것처럼 하여튼 뭔가의 표식을 보고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그 표식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보고 알았을 가능성이 크지. 아시겠죠? 그 동네 사람 한 사람 마주보고 아이고 그저께 만났던 사람이네 이래갖고 알아본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읍들에 이르러 보니까, 야, 이거 동네가 네 군데나 되네요. 기브온 17절 보세요.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라. 와. 그런데 왜 조약을 맺으러 올 때는 기브온 사람이 왔다 그랬을까요? 기브온이 이 마을들의 우두머리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장에도 보면은 기브온은 큰 성이요, 그렇죠,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무슨 족속이라고요? 히위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 지역이었어요. 마을이 몇 개 있어. 성도 짓고 도시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문장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태극 문양 같은, 우리 도장 찍으면 문양 있죠? 이런 걸 문장 혹은 뭐 천에다가 이렇게 새긴다든지 표식들, 이런 게 아니었으면, 만약에 기브온으로 조약을 맺었으면 나머지 세 성을 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브온이라고 이름한다고 조약을 맺었지
다른 데가 조약 맺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란 것은 우리가 내막을 알려주니까 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 네 마을, 적어도 네 도시가 자기들하고 조약을 맺은 어떤 문서라든지 혹은 자기들이 조약을 맺을 때 누군지를 자기를 나타내는 표식을 주고받았던 그게 동일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네 마을을 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분명히 9장 앞부분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자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족속은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고 도시 이름이 기브온이라는 도시예요. 이래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상 찾아가 보니까 말을 안 했거든요. 우리는 먼 데서만 왔다 그랬지.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은 당사자는 4개의 도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4개 도시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민족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온 족속이다 이렇게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가서 보고 대번에 우리와 조약을 맺은 족속인 줄 알았고 그리고 우리와 조약을 맺은 족속이 4개의 도시 연합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뭘 보고 알았냐 이 말이죠. 그 중에 한 도시가 미리 나와서 알려주었거나 이 넷이었다고 아니면은 네 도시에 동일하게 약속의 증표, 그 증표 또는 약속을 맺을 때 우리가 누굽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자기의 표식, 정체를 나타내는 표식 그런 걸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처음부터 만들어갖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대부분 딱 보면 우리와 조약을 맺은 동네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대문에 걸어져 있지 않으면 가나니까 치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대번에 알 수 있는. 자, 그래서요. 일단 이 네 동네가 연합체로서 하나의 조약 당사자로 이스라엘 앞에 서서 1대1로 조약을 맺었지만 이쪽은 네 연합체로서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것을 보고 1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중들이 족장을 원망했다고 18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왜 원망했냐? 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못 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함으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에서는 한 사람의 부동의자도 없었다. 전부 다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잖아요. 조약 파기에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직접 조약을 도장을 찍었던 회중의 족장이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회중들도 그 족장들의 권위와 여호수아의 권위 거기에 더하여 누구의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절대 권위 앞에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거역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제로로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을 못 친다는 거. 이게 이제 원망이 돼서 족장들을 막 뭐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왜 똑바로 안 알아보고 있냐. 사흘 만에 안 할 정도면 거리가 하루 반밖에 이거 빠르면 하루고 전체적으로도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걸 알아보고 해야지. 좀 기다려보고 한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고 해야지. 그래서 막 원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피해 굶주렸나 보죠. 막 죽이려고 그죠.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알아보고 그랬으면 우리가 조약 안 맺고 이 사람들을 다 죽였을 건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장정만 60만인데 그 많은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았겠어요. 일치된 건 뭐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칠 수 없다는 게 일치된 거고요. 원망할 때에 그 사람들이 속마음 즉 원래는 쳤어야 되는데 그 쳤어야 되는데 속마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가장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우리가 섞일 위험이 크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그게 여지없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기본은 아니에요. 다른 다 해결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놨다 그랬거든요. 교만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들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한 것이지 기본 족속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거룩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들 때문에 올무를 남겨놓은 거다.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기본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충성될 사람이 일단 모르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가나안 사람일 뿐이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올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들 때문에 우상 숭배할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쳤어야 되는데 이 족장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성을 친 다음에 제법 많은 재물을 얻었거든요. 헤렘도 좋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재물이 이게 주여 그게 아까웠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자, 그러나 봐보세요. 우리 속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지 모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들을 혹은 거룩함을 함께 모서 감싸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 여러분 우리 수련할 때도 그렇죠. 어떤 이는 은혜를 기대하고 갑니다. 어떤 이는 그냥 갑니다. 어떤 이는 정말 가기 싫어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같이 가기로 하고 자기 이름 딱 걸었잖아요. 그리고 출발하죠. 그래가서 나중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은혜 받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가기 싫었던 사람이 더 은혜 받는 경우도 있죠. 뭐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데 묶여 있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좀 쭈뼛쭈뼛 다를 수 있지만은 더 큰 공동체와 더 큰 약속 안에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는 그 모자란 사람들은 여기서 좀 도태되고 은혜를 못 받았으면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전체로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간 같은 사람 있으면 전체로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듯이 자 오늘 사실은 우리 이 말씀에서 가장 여러분 많이 들어야 되고 새겨들어야 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자 계속 볼게요. 19절에 보시면 족장이 회주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이방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하여 죽이라고 했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긍휼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 이들을 벌하라고 한 이유는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입니다. 가증한 동방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릴까 하여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만 너무 찾지 마라 그러지만요. 다 얻고 개인의 구원을 잃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개인의 구원이 1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빛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을 죽이라 한 것은 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잃을까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할까봐 그랬던 것이지 바꿔 말하면 지난주에 들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제1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잃을까봐 이스라엘이 되지 못할까봐 이게 염려돼서 가나안 사람을 죽이라 한 것이지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이 못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모든 언약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들은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법 안에는 긍휼이 배어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백성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즉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원망받는 주제에 그래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20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맹세는요 어쨌든 합법적이었어요. 맹세의 절차적 하자가 없어요. 분명히 약속했고 여호와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그 맹세를 어기는 죄는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서 살려준 게 죄가 아닌가요?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긍휼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속았다고 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긴다면 그 죄값은 내가 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보시라고요. 혹 우리가 실수를 했건 혹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했건 간에 내가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가 못 지킨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설사 그가 나를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어기는 이유들을 봐보세요. 남이 나를 속인 것도 아니고 내 욕구 내지는 내 정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저의 연약함 아시죠? 이런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이 히위 족속들 다 죽여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의 민법서로 이거는 착오에 의한 개혁입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해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민족과 민족의 약속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것도 나라의 영토를 떼어줘야 되고 동일한 거의 비슷한 같은 레벨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하나의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즉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또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명백한 자기 잘못인데도 핑계를 댔던 아담과 하와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 훨씬 성숙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타고난 사람의 인품이나 자질보다는요,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연단된 성품과 인품 또는 그의 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훨씬 더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읽었군요. 이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살리는데 그냥 살려준 게 아니고 회중을 위하여 너희가 나무를 패며 물을 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된 건 아니지만 파기해도 되지만 파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무죄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이게 공의죠. 그렇죠? 긍휼과 공의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죽이지는 아니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죄는 지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은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은 지키고, 그러나 너희들이 한 것을 거짓말을 그대로 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걸 배우겠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 같은 짓을 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큰 거짓말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고, 이래서 공의와 긍휼이 함께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게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받아들였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 거짓말했으니까 취소하고 죽이면 어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최종 책임자로서 다시 부릅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는 조금 더 날카롭습니다. 확 찔러 물어봅니다. 우리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마저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견고함마저도 너희의 살 국리를 위해서 도구로 쓴 거 아니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 속성, 즉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어길 수 없다라는 그 거룩한 우리의 생활 양식,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구실로 해서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하고 거짓으로 조약을 맺은 거 아니냐. 그들의 죄를 완전히 그냥 그대로 정면으로 이렇게 찔러서 물었어요. 사실 물었다기보다는 책망이죠.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는요,
호통을 친 게 아니고 좀 조용히 물어본 겁니다. 왜냐, 답은 나왔거든요. 회중의 족장들이 이미 결론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을 맺을 때는 여호수아가 최종 책임자지만 여호수아의 독단으로 결정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도 족장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지만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니까 불렀어요. 너 왜 속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들을 뭐라 할 수 없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봤습니다. 그것은 이 연약한 기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깊이 잘 알지 못하는 전애들은 어설프게 드린 기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상의 믿음의 형식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이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봐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이 약속은 어기지 못한다는 그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아무리 형식으로 강하게 맺고 도장을 몇 번 찍고 복사를 하고 막 이렇게 침을 찍고 해봐야 만약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이 순간 이거는 백지장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와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신하고 약속을 하면 속아서 약속을 했고 뭔 수를 통해서 약속을 했다면 무조건 지킨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여호와의 백성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가나안에 쳐들어온 적군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에게 준 이 신뢰성, 이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미 답이 나온 거래요. 이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회중의 족장들도 그래서 뒤집지 못했어요. 이제 답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 책임자로서 권면과 책망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종결 판단을 내렸어요.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리라. 다안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미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좀 다르네요. 아까 회중의 족장들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미 물을 깃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개인 각 집의 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소를 한 마리 끌고 제사장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소가 중간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새끼 소가 자꾸 따라오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소를 잡고 그 똥을 갖다 버리고 피를 쏟고 막 이렇게 하는 부정한 일들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의 손도 부자고 레위인의 이 부정한 것이 묻지 않도록 이 부정한 것들을 담당해서 뒤처리하는 사람. 번제하려면은 나무를 또 가져와야 되겠죠. 이 나무를 패가지고 오고 물 길러 오고 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집을 위한 일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집마다 이 식모사료로 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겠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 드릴 때 그걸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이며 여호와의 집을 위하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저주랍니다. 왜 저주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살았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이제는 조를 정하든지 반을 정하든지 성막에 나와서 봉사하라면 와야 되는 거예요. 나무 패라면 나무 패야 되고 물 길러면 물 길러 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이에요. 즉 자유로운 생활을 제약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는 맞죠. 그런데 이 자체가 또 얼마나 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봉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디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배신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미혹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복이었어요.
이전에 있던 그들이 누리던 자유를 빼앗겼다. 그들의 자율적인 그들의 법을 이제 다 버려야 한다. 그들의 생활 양식을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지금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저주가 여호와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라면 이거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복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랬죠.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배역한 일이라든지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그 사사기 시대의 여러 족속들 그들 중에 기브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역대상 9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 있어요. 역대상 9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이 있는데 맨 먼저 돌아온 사람들을 족보를 기록할 때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들은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자들이라 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장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 목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고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느디님 사람 누구라고요? 성전 봉사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나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를 쫙 기록한 역대상에 기록을 했다고요.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된 가나안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 이분들에게는 저주가 종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복인데요. 실제로 이 히브리 말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종을 에베드라고 하는데 에베드는 1차로는 종이라 그러고 2차의 뜻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게 저주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복이 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면 여호와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하신 저주의 성취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 히위 족속인 기브온과 그 일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가나안에게 주신 저주가 성취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어 성전에 봉사하면서 이제는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참 예배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세상에서는 우리 뭐 안 됐다 할지 모르지만은 참 자유를 얻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역설의 은혜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추정으로 생각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이 실제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라합보다 큰 믿음이라고. 그죠?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 한 민족이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굴욕적인 그런 조약을 먼저 청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황적인 추정인데 이제 실제로 고백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준다고 모세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명령한 이야기는 옛날에 광야에서부터 소문이 들렸거나 아니면은 모세의 말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선포할 때 최종적으로 중간에 의심을 했다면 거기서 마지막 확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급하게 보낸 겁니다. 봐보세요. 정탐꾼이 갔다가 오는데 3일이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틀만 늦었으면요. 정말 위험했겠죠. 빌미만 잡히면은 조약을 못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을 했는가 보라고요. 뜻을 정했으면 불필요한 시간을 보낼 필요 없이 신속하게, 생명에 관한 문제는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땅 주민을 다 멸하라. 땅만 주고 백성을 멸하라 소리를 안 했으면 같이 사이좋게 살아봅시다 이랬을 것을 하나님께서 땅을 주기 위해서는 이 땅을 더럽힌 자들 다 죽이라고 했다는 것, 이것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우리는 보통 기분만 나쁘고 이를 갈 것인데 이들은 두려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들은 바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봐보세요. 정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봐보세요.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뭡니까? 지진과 화산 폭발이라든지 많은 재난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성경에서 볼 때는 믿습니까? 하면 믿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십니까? 하면은 그거는 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의지를 작동을 시켜서 믿음을 방어해요. 믿음을 막아요. 안 믿으려고. 솔직히 그렇죠. 우리는 왜 다 안전을 원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보시라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주신 대로 만다하지만은 솔직히 다 거짓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내가 피해를 안 보는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아주 객관적이라니까요. 남이 선한이라면 박수 쳐준다니까요. 근데 나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선한이라면 원수라 그러죠. 무슨 말이야? 나만 건들지 말라고. 뭔 일을 해주게 나만 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예외겠지, 우리는 아니겠지,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 있잖아요. 평안하다 안일하다 할 때 잠자는 자들아, 그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우리 정도 혹은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스라엘 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수많은 가능성을 빠른 시간 내에 다 타진해보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무리 빠른 시간에 내에 타진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 민족이 여러 도시 수장들이 모인다 해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날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기 두드리면 이런 식의 정책을 입안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두 가지, 이 땅은 너희 거라,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지, 그들의 들은 정보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짜는 빼내고 진짜를 모으고 증거가 몇십 프로가 돼야 되고 뭐 다수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틀 3일 만에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답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계산을 뛰어넘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 근데 믿음이 뭐와 함께 있다고요? 두려워하였나이다. 두렵기만 하면 동맹을 맺죠. 유다 사람들도 보세요. 외세가 침략할 때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오고 저기 아람에 돈을 주고 군사를 사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기도해서 내가 지켜줬는데 네가 지금은 세상에 너희의 대적 아람에게 군대를 청하여 오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뭐라 돼? 애굽을 의지하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출업시켰는데 애굽을 의지하냐? 연기라는 두 부치깽이를 의지한단 말이냐? 생나무도 아니고요. 예? 불에 그을려고 살짝 하면 부러져버리는 숯덩이를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그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대번에 이 짧은 시간에 민족적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조를 맺혔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잖아요. 부자에게 이런 말씀이
너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들의 말을 들으면 충분하다.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을 사람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사람은 모세의 글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세의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소서, 이들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당신들은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약속을 맺을 줄 알고 내가 갔다. 그런데 맞다.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은 취소하고 죽인다 하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회중의 족장들이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된다 했고, 아까 여호수아도 너희는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며, 혹 더하더라도 책임을 더 지라고 하면 우리는 지겠다는, 정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했다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볼 때 정말, 물론 순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먼저인데, 그 긍휼을 받는 사람들 보면 긍휼에 합당한 이게 마음의 이 손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봐보세요. 당신들 약속했지 않냐 이렇게 자기가 막 따지거나 그 뭐 이렇게 이 문수하고 가서 이렇게 내밀지 않아요. 살려준다 했지 않냐 이러지 아니하고, 언제 뭐 우리가 조응된다는 얘기 어디냐, 살려주면 깨끗하게 살려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야, 이 정도 되면 돌 든 사람도 돌 놓게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 봐보세요. 이 기본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자기 거짓말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용서를 빈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여러분 봐보세요. 죽을까봐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멋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거짓말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를 제일 용서를 해주시겠어요? 제일 잘해주시겠어요? 살고 싶었었죠. 그렇죠? 제일 용서하기 어려운 건요, 멋내려고 훔쳤습니다. 이거는 용서하기 좀 곤란하죠.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첫 번째 경우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거 하나 못 봐주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것마저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식 말하면 됨됨이가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죠, 사람이. 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아까 한 말 그대로 또 그들도 의향대로 하시옵소서 했으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죽이지는 아니하고 너희의 죄는, 거짓말은 죄이니 우리는 너희에게 책임을 물어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라.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의미는 아는데 말은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한 곳이 택하신 곳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은 대로 끊어 읽어보세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뒤로 가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는 내용이니까요. 택하신 곳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인데 앞으로 너희는 여기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그런데 내용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성막이 있는 곳, 나중에 성전 세워지는 곳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라. 그래서 번역을 구분하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주의 택하신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항상 물기르며 나무 패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는 저주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주가 아니라 큰 복이 되어서 이 가나안 족속 기브온 사람은 여호와를 완전히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신명기의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 은혜를 베푼다 그러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 훗날의 느드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랑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그것도 이방인들을 성막과 성전 있는 곳에서 봉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운 분인가요? 일손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불러와서 일을 시키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이후에 진짜로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처럼 살았던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울이 이 약속을 깨뜨렸을 때 벌받은 건 이스라엘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들과의 약속 이후에 다시 가나안과 전쟁할 때는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을 구하는 전쟁이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브온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줘요? 인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양 당사자에게,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 다에게 내가 승인했다고. 그래, 너희는 너희 말한 그대로, 내 이름으로 약속한 그대로 너희는 살 것이고 내 전에서 종으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에서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말할까요? 사실 신방이 큰 교회들처럼 하루에 몇 군데씩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의미냐면 되게 옛적인 목사님들 신방 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신방은 시편 이렇게 딱 정해놔 버려요.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은 1편, 두 번째 과정은 2편, 세 번째 과정은 3편 이렇게 가요. 그러면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또는 어떤 해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뭐 항상 그러지만 축복 이러면 그런 말씀만 찾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마주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부담될 때가 무척 많습니다. 뭐 신방 받아보신 분 알지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게 확실하다라고 감동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일 당장 신방인데 하나님이 이거 정해주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시죠? 정신이 좀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도 때로는 열심을 하는데 몸은 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 막 식은땀도 많이 나고 지금도 그래요. 다른 때보다 더 막 이렇게 막 훨씬 지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를 며칠 동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그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우리에게 사람의 감정상 특히 좋은 말만 있으면은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는 말하자면 영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지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이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잘 안 나가요. 오늘 같은 이렇게 시원시원 말이 잘 안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네 성읍이 있잖아요. 이 중에 나중에 두 성읍은 베냐민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니까는 그 생활 환경 자체를 그렇게 묶어줬어요.
기브온 사람들만 살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섞여 산다. 와, 이거는 진짜 큰 복이죠. 이스라엘과 섞여 살게, 베냐민 사람을 섞여 살게 하고 또 레위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져 분산할 때는 레위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들 있죠. 거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 내지는 이 네 성읍 사람들이 일부는 이주를 해서 레위인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따라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죄를 지으려 지을 수 없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자 오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볼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기본이지만요, 이 사람 인물이 아니라 말할까요, 그들을 대신할 만한 어떤 개념으로 보면 서로 대립하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약속 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약속 대 거짓말이 이거면 계속 이게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게 뇌리에 박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계속 묻는 거는 너희가 왜 거짓말했냐. 너희는 거짓말했다는 거고, 이 기본 사람도 우리가 거짓말했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어법과 너무 다른 어법을 활용하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 핑계를 낼 때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그 핑계 자체가 없고,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이스라엘 사람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거짓말하는 거 맞다고, 처분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자세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당신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폐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지킨다. 이런 두 양 당사자의 자세는 이스라엘인가 기본인가 앞에 족속 이름을 떼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행위만 얘기하면 누가 이스라엘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거짓말하고요. 다윗을 보세요. 더 큰 거짓말하죠. 더 나쁜 거짓말하죠. 그러니까는 그 속 사람의 모양은 이스라엘과 그 기본 사람과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성에 볼 때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일단 약속과 거짓말의 대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약속과 거짓말, 원래는요 약속의 반대는 거짓말이 아니고 자유리합니다. 약속은 나를 얽매는 거거든요. 그럼 얽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반대편에는 자율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거짓말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실을 가지면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실이 있지만은 희한하게 약속 때문에 거짓말을 파괴한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보호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실과 거짓말보다 더 큰 게 그 위에 아까도 말했죠. 그걸 싸고 있는 더 큰 이 보따리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약속, 믿음, 약속과 믿음이 진실과 거짓말의 대립에서 그 거짓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어느 당사자이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이쪽에 서는 일도 있을 거고 저쪽에 서는 일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느 한편에만 서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에 있었던 일, 즉 하나님 나라라는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너희가 서원한 바를 어쨌다고요? 예?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했어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나 까먹었다고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리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즉 자기 아들을 보내셔까지 약속해 준 그 약속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실 삼아가지고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이 기본 사람처럼 주여 내가 거짓말했나이다. 주여 내가 죄인을 지었습니다. 주의 오르신 의향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느라고 가지고 놀았던 우리의 그 거짓된 자유를 하나님이 앗아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고요. 하나님께 훨씬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을까요? 모르게 됐을까요? 알게 됐죠. 기계적으로 다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온기가 있었어요. 차가운 시퍼런 칼날이 아니었다고요. 말하자면 구약의 그 시퍼런 칼날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 정말 할렐루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도 사실은 이 기본 사람들보다 더 험하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열방을 향한 그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우리 입에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제는 나가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나가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말을 해로울지라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본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결국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본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본이 이스라엘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